19세기에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흥의 주역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열정적인 전도자이셨고, 이분이 평생에 2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 무디 선생님 앞에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깊게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바로 무디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장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장애물이 그가 사역하는데,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역시 내면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좌절, 패배,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들 때문에, 혹은 사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오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상 패배감을 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늘상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바람이 있죠. 그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죠.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장애물이 가끔씩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는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차지해야 할 지경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밟으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사실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적인 또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이 그 안에 있던 것이고, 그 고민이 계속해서 커져서 부담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장애물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올 때에 그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성,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하면 그가 베푼 놀라운 기적들, 또 환상들, 신비로운 것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영성, 그런 능력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적, 환상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 역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에 패배감에 젖어 있었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 사역의 시작이 됐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여서 네 앞에 대적자가 없겠다, 장애물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너는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신명기 31장 8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리더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들은 이후에 모세가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겠다,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능력의 언어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옆에서 그냥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능력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장애물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만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쭐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눅들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린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또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제와 어려움은 늘상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같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하나님의 헌신과 열정이 숨겨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헌신하시고 그와 같은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확실한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잘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확신이 없다. 그럼 계속 물어보죠.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해요. 남녀의 연인 사이에도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나를 정말 사랑하냐? 계속해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는데 현대 사회는 불안 증폭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사람들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이 찾아오냐면 그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을 때나 가정 교육 받을 때 듣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빨리 앞을 보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위축돼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불안이 있냐면 그래서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잘 자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불안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님 마음 만족시켜야 되고 선생님 마음 만족시켜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찾아올까요? 혹시 내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 안에도 리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리더이고 그 앞에 아주 위대한 리더인 모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늘상 성공하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습니다. 큰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처럼 그 땅을 악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그룹이 실패한 건 사실이잖아요.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실패한 그 12 정탐꾼 중에서 이 여호수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나 신명기 3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을 봤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자 모세도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임의 리더로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네가 다음 리더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그가 의지하던 모세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그 불안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또 한번 그를 리더로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리더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시면 어떡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실패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러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상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가 실패해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가끔씩 불안감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내어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 사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쓰고 다녔을 정도였죠.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홍해 앞에 앞뒤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리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전임자가 이루지 못한 그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상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6절 가운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6절 상반부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 깊은 그 뜻을, 숨겨져 있는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어느 순간에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불안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할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전쟁 전에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이 과업을 결국 여호수아는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지만 밑에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어떤 의미냐면 네가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 백성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나누게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 뒷 내용을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가끔씩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난관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약속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있죠. 누가 성공했습니까? 유명한 기업가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정치인을 보면 아,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떤 자산가가 있는데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장애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I will rap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 will rap? 혹은 블루닷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위지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카카오톡은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톡 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또 전 세계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윌앱, 블루닷컴, 위지아는 이 카카오톡 전의 이름들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성공하기 전에 이 앞에 그 아이윌앱이라든지 블루닷컴이라든지 위지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성공 이전에 늘상 실패가 있습니다. 유명하기 전에 무명의 세월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 앞에 늘상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형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장애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들, 고통은 찾아올 거예요. 조금 된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고 주체하지 못한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요셉이 좋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왜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이 자수성가의 무슨 아이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룬 성과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 되는 총리를 역임한 그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라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요셉처럼 어려움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주면 그를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관리가 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도 배신당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그 사이에 고통스러운 시간, 아픔의 시간, 좌절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거든요. 그 시간을 다 견뎠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어린 날 요셉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을 꼭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찾아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개인에게만 성공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성공을 주셨지만 이 개인을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관념적인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불안과 염려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 어려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던지 간에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인생을 막아설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2023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라스베가스를 축복하시고 이 땅 라스베가스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